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찾으시면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네, 지금 이 말씀은 이 열두 진주문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한 말이에요. 천국문은 12개인데 이 12개가 동일하게 진주문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만 이 성경책에서만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미리 알게 하신 유일한 책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속된 것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가증한 일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설마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천국 들어간다고 말하나요? 안타깝지만은 어, 교회에서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신천지나 이단들에게 다 뺏겼어요. 그래서 오히려요, 이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 이단들이 이 말씀을 더 많이 사용해요. 안타깝지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 열두 진주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가증한 일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속된 것은 못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이 노력을 한다는 것은요,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줄 아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요. 그 말은 뭐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구원은 어린 양, 그 생명책에 기록하신 분, 그분에게 달려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누가 기록한 거죠? 예,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기를 바라요. 구원은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어,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택하신 자의 믿음이라고 또 나와요. 그러면은 택하신 자의 믿음은 또 뭐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의 근본은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구원은 주님께 달려 있어요. 어, 여러분 지금 정말 정직하게 이것이 있잖아요. 마음에
부닥쳐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부닥쳐질 때 이게 이 시간에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빛, 빛이 비춰지기를 바래요.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알게 될 때가요. 우리가 자신 있어 할 때가 아니에요. 구원은요. 나는 불가능해. 누구처럼요? 존 버년. 존 버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가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됐어요. 존 버년은 그래서 길에 가다가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개를 보고 부러워해요. 개야, 너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서 너는 부럽다. 새를 보고 부러워해요. 새를 보고 존 버년은요. 새가 부럽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절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심을 내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요. 이 구원에 대한 그림을 나누고자 해요. 어디냐면요.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려고 해요. 예. 사무엘상 23장에요. 어디부터 보냐면 26절부터요.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 곳을 셀라하만 곳이라 칭하니라. 네, 지금 이 말씀에 대한 상황을 나눌게요. 다윗이 포위당했어요. 사울 왕이 자기의 이 군인들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 다녀요. 점점 사울 왕의 이 부하들이요. 점점 포위망을 좁혀온 거예요. 이제는 거의 다 찾아왔어요. 이제는 곧 죽게 생겼어요. 이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26절에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급히 피하려 하였어요. 뭐죠? 포위망이 좁아져서 이제는 거의 다 붙잡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드디어 에워싸움을 당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어떤 때 이제 다윗 생각에는요. 아, 이제는 끝이구나. 내가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 다닐 능력이 없구나. 이제는 이제는 포위당해서 곧 죽는다 하는 상황이에요. 예. 다윗은 스스로 생각해요. 겨우 피하고 있는데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거예요. 사울왕은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도 이제는 오늘 다윗은 죽었다. 사울왕 생각에는요. 내가 왕이야. 너는 오늘 내 손에 달려 있어. 사울왕도요. 너는 죽는 게 내 손에 달려 있어. 사울왕 손에 달려 있는 줄 알았죠. 다윗은요. 아,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능력이 없구나. 이제 끝이다. 사울왕 손에 달려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27절에
이제 체포당해서 포위당했는데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제 사울왕을 다 포위해서 사울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이 철책에서 전방에서 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이. 그 적이 쳐들어오니까는 더 중요한 일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쳤어요. 이건 다음에 죽자. 다음에 포위할, 다음에 잡자. 그래서 국경에 더 중요한 적이랑 싸움하기 위해서 지금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했어요? 이 성경의 이야기에서요. 주님이 사울왕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적이 그때 쳐들어오게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적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사울왕이 다윗 쫓기를 멈추게 만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다윗은요, 이거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내가 도망 다니는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이게 뭐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28절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셀라 하만느곳. 셀라라는 것은 바위고요. 하말레코트라는 단어는 이게 분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 이름을 분리하는 바위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밑에 보면은 그 난회 주석에 있죠. 분리하는 바위, 예, 디비전. 분리하는 바위예요. 뭐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이 분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뭐라고요? 그곳 이름을 셀라. 분리하는 바위, 셀라 하만느 곳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무엇을 말하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와도요, 알게 되는 것은요, 구원은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 주권이에요. 성경 전체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아요. 구원은 주님께 달려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1950년도에 영적 기도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마침 또 이 사형리라는 영적 기도가 나올 때가 1950년이에요. 한국은 6.25 때라서 한국 사람들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때 우리가 영접하면 구원받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라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근데 1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히 더 전의 사람인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뭐냐면 성경에는 회개하라고 돼 있는데 요즘 누가 주님을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아예 주보에 영접 기도라는 게 인쇄된 데도 많아요. 사형리 때문에. 영접 기도. 영접 기도는 구원이요. 사람에게 달려있게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틴 루터는요. 고해성사, 죄를 우리가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놀랍게요. 마틴 루터가 자기가 죄를 자백만 하면은 구원받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다가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부 교수가 됐어요.
그 주님이 왜 이 구원의 계시를 언제까지 기다리죠? 뭐냐면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고해성사를 해도 아무리 죄를 고백해도요.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는 행위 때문에 구원이 되지 않아요. 구원은 주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말을 할 때마다 앞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구원이란 단어가 나올 때 뭐냐면 구원은 주님의 크신 긍휼로 돼요. 저는 이 긍휼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었어요. 그 예를 볼게요. 어디냐면 에베소서입니다. 익숙한 말씀을 보는 거죠. 예, 에베소서 2장이요. 에베소서 2장 3절부터요. 5절까지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말이 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 타락,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요, 이 구원이 역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다 뭐냐면 우리 스스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죄인이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이랬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주님께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것 안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주님,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자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 타락이 우리 속에 들어 있어요.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지가 못해요. 우리의 이런 처참한 상태를 보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얻게 돼요.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을 받게 돼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구원받는 게 이 크신 긍휼로 인하여 자기가 구원받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똑같이 말해요. 베드로도. 이번엔 베드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의 경우에요. 네,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사도 베드로가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저는 이런 걸 늘 소홀히 여겼었어요. 자주 나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가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주님의 긍휼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님이 베드로조차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베드로 자신은요. 베드로 자신은요.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언제요? 3년 동안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나이다. 이걸 믿었어요. 베드로에겐 계시도 있었습니다. 아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알았어요. 베드로가 3년 동안 거기다가 기적까지 여러 번 경험을 해요. 베드로에게는요. 저분은 그리스도예요. 다 알아요. 근데 3년이 지났어요.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한 거 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들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일 세게 말해요.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혹시나 이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감옥에 갈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왜, 왜 베드로에게요? 주님이 그런 사건을 만드셨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제일 세게 말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나는 안 그렇습니다. 적어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당신 안 버립니다. 그 주님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2번 올 때까지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니, 한밤중에 예수님을 부인할 일이 왜 생기겠어요?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구원은 주님에게 달려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놀랍게 3년 동안 모든 걸 버리고 따른 12제자가 알게 된 것은요. 자기 확신인 거예요. 자기 믿음인 거예요. 자기 믿음. 주님이 말했잖아요.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그들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이 말씀 이렇게 마치죠. 제자들이 다 모두 도망하니라. 여러분, 도망하는 동안에도 그들 믿음이 있었죠? 도망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예요. 도망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주님이 알게 하신 것은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거였어요. 우리 속에서는 믿을 만한 게 없구나. 이걸 보이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특별히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요, 보면 자기를 신뢰해요. 말로는 안 그래요. 말로는 안 그래요. 말로는 주구증이라 그래요. 그러다가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이 자존심에 기스가 나면 그때 드러나죠. 어떻게 해요?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놀랍게 우리 속에서는요, 우리가 자기를 믿어요. 우리 속에서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 될 때까지 자기 믿음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심과 자기 믿음이에요. 그 주님은요, 우리 속에 12제자에게 제일 먼저요. 우리가 예수를 버리다니. 아니, 우리가 다 도망을 하더니 뭐를 보게 했어요?
우리 속에는 믿을 만한 게 없구나라는 걸 알게 했어요. 이것이 전적 타락이에요. 12제자에게 알게 하신 것은요, 우리 속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요, 절대 주권, 구원은 주님 손에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네가 구원받은 것은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님의 크신 긍휼을 통해 그 크신 긍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들을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스테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가편 그 편에 섰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에게 임한 것은 도망했던 베드로에게도 임한 것은 긍휼이었어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도 바울에게도 임한 건 뭐예요? 긍휼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지금까지 들으면서요,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 그랬을 때 있잖아요.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요. 구약을 비춰봐도 질문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어느 면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정말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랄 뿐이에요. 또 하나의 예를 들게요. 요한복음에서요. 제자들이요. 어, 예수를 버리고 떠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6장 65절에서 66절이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회개하라는 말이 많지 이거는 요한복음만 있어요. 지금 65절에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예, 이미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이 말을 듣고 이때부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간 거예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어요. 아니, 이 사람들 예수님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말을 듣고 떠났죠? 예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 기억나요?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거기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똑같은 말씀을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여러분, 그럼 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에서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데. 그래서 뭔가를 하려 그래요. 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똑같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결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있잖아요. 뭐를 찾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에 대한 말씀 앞에 선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여기 앞에서 주님은 뭘 깨닫길 바라시는 거예요? 전적 타락. 전적 타락한 사람이 어때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는 게 나올 수 없죠. 할 수 없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와 같아요. 처음에 어렸을 때 이렇게 야구를 많이 할 때 야구 많이 다니는 학교가 나왔어요. 근데 야구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볼이 날라오면 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는 거 있죠. 어깨에 힘을 빼래요. 근데 어깨에 힘을 빼면 또 벌써 볼이 확 들어왔어요.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수영 배울 때도 그러더라고요. 수영 배울 때 물에 빠져서 죽겠는데 지금 물 먹게 생겼는데 힘이 막 들어가죠. 근데 수영 가르치는 분은 그래요. 좀 힘을 빼래요. 힘을 빼야지 먼저 뜬대요. 근데 몸은 어때, 몸이? 몸은 그게 안 되죠. 몸은 힘을 빼라는 게 아니라 힘이 꽉 들어가잖아요. 이거와 같아요. 이게 어느 게 먼저인지, 어느 게 간발의 차이예요. 주님이 먼저 알기 원하시는 것은요, 구원이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구나. 이거를 깨닫기 원하는 것. 이게 전적 타락을 깨닫는 게 회개예요. 그럴 때 알게 된 것은요, 절대 주권. 주님 손에 달려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구원받는 건 뭐예요? 주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천지를 창조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주님이 홀로 했어요. 예.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랬더니 빛이 비춰졌어요. 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이 친히 했어요.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해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보겠습니다. 데에 네.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있잖아요. 창세기를 인용하는 거예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창세기에 계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빛이 비춰지기 전에 우리는 흑암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복음의 시작이 뭐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요, 다들 사망의 그늘에 있는 거예요. 죽음 아래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구원은 주님께 달려있어요. 근데 인간은 이렇게 했어요. 인간은요, 어, 중세 때, 어, 중세 암흑 시대에요. 르네상스를 일으켰죠. 르네상스는 뭐예요? 인간이 주체가 되는 이성이 열렸어요. 이성이. 근데요, 르네상스라는 말 뜻이 뭐죠? 르네상스라는 말이요. 그 뜻 자체가요. 리버스예요. 리버스. 르네상스라는 말 뜻 자체가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인간이 우리들의 이성의 힘에 의해서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경을 어긋나게 만들어 버렸죠.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아요. 주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보다 먼저요, 겸손이에요. 구원은요, 내가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더 실패할 경험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라다닐 때 이러잖아요. 주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님이 알게 하신 건 뭐예요? 절망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래서요. 의원교회 오신 많은 분들이요. 어쩌면은 남에게는 쉽게 말할 수 없는 절망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이 가정 안에 있고 평생의 직장의 일터 속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는데 좀 더 해야 되는데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기독교가 있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을 만큼 된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두 종류의 기독교가 있어요. 제가 지금 나누는 건 뭐예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유명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는 만큼 주님 하게 하신다. 세상에서 이런 말 있죠. 세상에서는요. 천국은 뭐예요? 스스로 뭐라 그러더라?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돕는다? 천국은 이거 중학교 때 엄청 외웠었는데 이거 뇌출혈로 이게 안 떠올라지네 이게. 천국은 스스로 도울 수 돕는 자를 돕는다. 그렇게 세상 말이 돼 있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요.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들만 도와줍니다. 성경은요. 끝이구나.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요. 예수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 수 없다는 우리 힘으로는. 왜 그런 말을 해요?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근데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말합니다.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열두 제자에게. 근데 열두 제자에게 말했는데요. 꼭 베드로는 먼저 말해요. 자기가 뭐 반장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 시몬 베드로가 말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예, 놀랍게 구원은요, 주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은 떠나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똑같이 먼저 말했어요. 다시요. 65절에.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전에 언제 말했냐면요. 찾아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힘써서 열심히 나오라는 거예요. 네. 이래서 성경에 순서도 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보러 나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슨 짐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짐은요. 뭐 대학 실험, 대학 시험 그 시험 실패 이런 거 아니에요. 결혼 실패 이런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은요. 죄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죄짐이에요. 근데 죄짐을 진 사람이 오락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우리가요? 우리가 갈 수 있겠어요, 이걸? 근데 철로역정에 보면은 어서 그 죄짐을 벗어버려요. 어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 죄짐이 떨어지잖아요.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철로역정에 보면은요. 물 먹으니까 더 막 힘들어질 거예요. 물 먹고 나니까는 죄짐이 더 무거워졌어요. 물까지 흡수해서. 예. 우리 힘으로 못해요.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갖다가요. 구약의 말씀으로 보고 마치려 그래요. 어디냐면은 레위기 13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어, 레위기 13장은 외우기도 쉬워요. 아주 기분 나쁜 장이에요. 13장. 레위기 13장. 레위기 13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문둥병자의 규례예요. 레위기 13장에. 레위기 13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는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예, 누가요? 제사장이. 제사장이 앞에 가면 뭘 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이게 뭐예요? 전적 타락.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졌으면 뭐가 퍼졌어요? 나병이. 나병이 퍼진 거예요. 이 저주스러운 병, 나병이 다 퍼졌어요. 나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졌어요. 근데 다 퍼지면 뭐라고 말해요? 제사장이 정하다. 전신에 퍼졌으면 전적 타락. 여러분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주님이요. 더 열심을 내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을 내도 불가능해요. 사람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알면 알수록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나병 환자의 고백 아닐까요? 나병 환자가 이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다 퍼졌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너는 정하다. 놀라운 거죠. 네, 이거는 의학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전적 타락, 이 회개. 우리 속에서는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될 때까지요. 주님을 우리들이 노력하면 할수록요. 절망에 빠져요. 그래서 알게 돼요. 불가능하구나. 네. 처음엔 아니에요. 처음에는 열심히 믿으면 믿음 만큼 돼요. 아주 좋아요. 근데 아니에요. 점점 불가능해요. 전신에 퍼졌을 때부터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요. 전적 타락을 깨닫는 자에게 주님은요, 절대 주권,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의롭다게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주님 자신이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아니고는 절대 못 들어가요. 누가 그 이름을 기록해요? 네. 어린 양이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록하는 것이지 우리가 손에다 기록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요.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어느 여정에 있는지 지금 주님이 우리들에게 스스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우리는 어두움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빛을 비춰주세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머리로 안다고 안 돼요.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입으로 고백하며 입보다 더 가슴으로 내려가야 돼요. 가슴에서 더 내려가야 돼요. 어디까지요? 배까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머리에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사실은 제 설교 안 들어도 돼요. 구글 검색이 더 빨라요. 구글 검색으로 전적 타락 다 나와요. 구글 검색으로 절대 주권 두드리면은요, 명설교 다 나와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글 검색이 아니라요. 우리 마음을 주님이 검색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세요. 우리 속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속에는 답이 없어요.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속에 구원을 나타내시는 게 하시는 분은 그분 자신이세요. 구원은 죽게 달려 있습니다. 다시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설교를 미리 하면요.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주님이요. 그럼 주님이 우리 구원을 예정하셨나요? 예정하셨어요? 받아주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정하셨어요? 주님이? 그럼 솔직히요. 솔직히 억지로 하지 말고요. 예정 같다는데 속으로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목사가 돼서 최근까지 있잖아요. 제 입에서 예정이란 단어를 설교 때 써본 적이 없어요. 제 속에서 예정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핑계대는 사람들의 핑계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게다가 켈빈은 내가 싫어할 만한 캐릭터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난 신학교에서 켈빈은 책도 안 봤어요. 그런데 뇌출혈 이후부터 주님이 있잖아요. 예정은 켈빈이 말한 게 아니야. 내가 말한 거야. 이걸 알게 됐어요. 예정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말해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도들이 한 말이에요. 전 이것을 칼빈이 말한 줄 알았어요. 갑자기 제 속에 칼빈이 아니라 예정을 말한 건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은 우리가 열심을 내라고 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죠. 어, 많은 그런 감리교 속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저처럼 의도적으로 예정이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우리가 뭔가 힘써야 한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절망에 빠진 존 버년에게 계시하신 것이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 그분은 사도행전 이후에 주님께서 사도행전처럼 쓰신 분이에요. 그분이 전한 게 뭐냐면은 알미니안에 경계하면서 책을 썼어요. 알미니안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서로 나눠서 검색해서 아세요. 뭐냐면 구원이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에 달려 있다는 게 알메니안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사형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면은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회개, 회개는 우리가 뭘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해야 소용이 없는 절망.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게 먼저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천적 타락. 우리 속엔 선한 것이 없어요.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것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필요한 것은 천적 타락, 회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더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베드로처럼 뭔가를 행하려고 하지만은, 오 주님,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없습니까? 주님, 주님의 긍휼의 빛,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열심을 갖기 전에 겸손한 교회 되게 하시고, 열심을 내기 전에 낮아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목사님, 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네,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이 계셔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는데요.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했었고, 다윗은 시편 17장 15절에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내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인지 네, 더 설명을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하게 어, 의원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멘트가 정말 이 말씀을 지향해서 너무 감사해요. 구원은요, 어, 구원은 그분이 빛을 비춰질 때 우리가 그분을 볼 때, 그분을 볼 때 우리를 되게 만드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예.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요, 보겠습니다. 지금 질문한 말씀에 대해서 요한 일서에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요한 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네,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때에요. 주님이 우리를 바꾸세요. 네. 그한 예를 들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우겼잖아요. 예? 어, 베드로가 나 모른다. 3번이나 그랬잖아요. 그것도 1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또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를 스스로 몰랐죠. 근데 언제 알게 됐죠?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갔잖아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어요. 주님이
얼굴을 돌이킨 거예요. 누구에게요? 베드로. 주님이 베드로를 보셨어요. 주께서 베드로를 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얼굴이 마주쳤어요. 얼굴 빛을 보고요.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3번 부인했네. 그래서 통곡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요. 시편에 아주 많은 시편에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 다윗이 구원에 대한 그 그림자죠, 시편에.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거예요. 그럼 알아요, 베드로는.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기도잖아요. 혹시나 이렇게 하면은 너무 힘쓰지 않을까 봐 우려될 수 있죠. 이러다가 그냥 교인들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러니까 이거 봉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어떡하지? 예. 정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요. 예. 오히려 이렇게 돼요. 전적 타락을 알게 되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와서 고개도 들지 못하면서 말하게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같은 구절에 대해서 또 다른 분이 질문해 주신 게 있는데요. 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앞에 설명한 영광과 뒤에 있는 영광의 차이가 혹시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가 두 개가 믿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영광이 빛이에요. 그, 존 버년처럼요. 빛이 그렇게 크게 비친 사람이 없어요. 존 버년이. 예. 그 철로 역정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중에 스펄전 목사님은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 설교의 황제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근데요. 스펄전 목사님은요. 철로 역정을 죽을 때까지 100번을 봤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의 거듭남이 얼마나 놀라운데요. 저는 설교 때 아주 많이 말하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의 회심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분이 못 들어요. 철로 역정을 100번이나 받겠어요. 저는 이제야 알 거거든요. 존 버년에게 비친 빛이 너무 강해요. 스펄전 목사님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100번이나 볼 만큼. 근데요, 한국에서 이름이 되면은 알만한 그런, 그런 유명한 목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어,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철로 역정은 우리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 이걸 배우고 자랐었어요. 저렇게 지도자로 계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철로역정은 안 봤어요. 왜냐하면 철로역정은 우리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대요. 와, 이 시대에 이렇게 퍼져 있어요. 철로역정 그래서 책이 이제 나오지도 않아요. 사람 보지도 않고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왜 철로역정을 100번이나 받겠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사형리처럼요. 20분 만에 설명해서 구원 다 끝나는 거. 이렇게 바뀌어서 그래요. 거의 빛이 없어져 버렸어요. 존 버년은 지금까지도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저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철로역정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은 빛이에요. 이 빛이 크게 비춰졌을 때 다윗은 시편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계시받게 되죠. 그래서 미리 다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심지어는 다윗은 시편에서 예수님의 승천까지 다 봐요. 그렇게 빛이 강하게 비춰졌죠. 네. 큰 빛이 비춰지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화로다 나여. 우리는 부정한 백성 중에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큰 빛이 비춰지면 알게 돼요. 어, 저는 이제부터 그 예정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요, 이 빛과 같아요. 어떤 때는요, 예정이 제 인생의 과거로부터요, 아, 주님이 다 미리 아셨구나.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아, 다 미리 아셨어, 주님은. 그게 막 깨달아질 때가 있지 않아요? 아, 주님, 은혜가 막 되면 그래요. 야, 주님은 내가 여기 왔었을 것도 다 아셨어. 막 알게 돼요. 과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빛이 강해지면요. 미래까지 장래에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빛이 막 현재에서 과거, 미래까지 다 비춰지는 거예요. 주의 빛은 그래요. 그렇게 빛 가운데서 예정이 비춰지길 바래요. 왜냐하면은 오늘날에는요, 사형리와 함께요, 예정이라는 것이 거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존 버녀는 그 빛을 따라가죠. 처음에 멸망성을 나와서요. 그 빛이 계속 빛만 보고잖아요. 빛만 보고 가잖아요. 천성을 향해서. 존 버녀는 빛을 보고 그 빛이에요. 한 기절을 더 보고 마칠게요. 이 빛이 영광이고요. 어, 요한복음, 어, 요한복음에서 이 영광에 대한 거죠. 네, 지금 질문하셨으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과정을 말해요. 영광을 볼 때. 그 영광을 어디서 봐요? 요한복음에서 말해요.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처참하신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데 정오에 햇빛까지 캄캄해지는데 정오에 캄캄한데요. 그 캄캄한 그곳에 그분은 빛이에요. 누구에게 비춰져요? 이 빛이요.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야 할 만큼 우리가 심각하구나. 그리고 그 피를 완전히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을 만큼 놀라운 사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각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야 할 만큼 우리가 심각하구나. 이것이 없이 지금은 놀라운 사랑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많은 말씀을 찾았지만은 이 여러 말씀 속에서요, 우리 속에서 가슴에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하시는 빛, 이게 마음에 비춰져야 돼요, 마음에. 마음에. 네. 머리로는 절대 몰라요. 알아도 소용도 없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똑똑한 것보다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 있는 사람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십자가의 빛 앞에 주님 고개를 들 수 없는 제자들처럼, 오, 주님, 우리 속에서 자기 속에는 신뢰할 만한 것이 없고 주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